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정말 놀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드보라의 찬양을 저희들이 좀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뭐 사람들 이름인지 지명인지 쭉 나열되어 있고 이게 찬양인가 싶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락도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두 부류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부류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쟁할 때 함께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의 명단이 6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전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5지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즉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길로 이름 지어 있는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입니다. 그 중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뛰어난 전략을 가진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큰 힘이 되었다고 수레합니다. 더욱이 18절인가요?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형제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였음을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찬양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조금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끄럽고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게티처럼 또 어체도 고어체고 이렇게 뭐 표현할 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0년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한두 군데만 언급을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또는 개역 한글 얼마나 훌륭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아닌데 하는 반향을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로 삼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부터 계속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종족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다. 그리고 베냐민으로 넘어가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번역이 조금 난해한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군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의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산지의 일부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정보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어적인 문제입니다. 히브리어로 계곡, 우리 시원한 그 계곡물이 흐르는 그늘이 있는 그 계곡을 의미하는 에메크가 히브리어로 에메크가 우리말로 계곡인데, 아말렉과 자음 한자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거든요. 에메크 할 때 이영 미음 키역인데, 아말렉은 이영 미음 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필사자들이 혼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것을 그런 의미로 계곡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서 읽으면, 에브라임에게서는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취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언급하고요.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또 뒤에서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면에 후자, 즉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지파인가? 12지파 중에 16절과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단, 아셀, 길르앗. 이 길르앗은 역시 므낫세 반지파 중에 요단 동쪽에 사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갓. 그래서 르우벤, 단, 아셀, 므낫세 반, 갓, 이렇게 5지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힘써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마길은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죠. 이렇게 6지파, 정확히 하면 5지파 반이 정말, 특별히 납달리라든지 스불론 같은 지파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이들은 시스라 군대와의 전투를 통해서 동료 지파가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있네? 누가 이길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예요. 특히 12아들 중에 12지파의 맞이인 큰형 르우벤은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또 단어에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 다음입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뭐가 있습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 근데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16절에 또 나와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이제 이 16절은 분연이 르우벤 지파만 설명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지금 다른 형제 지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가 튀기도록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목자들의 양의 우리 가운데 있고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화롭다 이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돈되는 말씀이 뭡니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러니까 좀 혼돈이 돼요. 이 큰 결심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표현은 르우벤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큰 결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형님도 와야죠, 큰형이 가야지 했는데 어떡하냐,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가냐, 큰 고민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캐나다 밴쿠버의 세계관 학교의 원장인 전성민 교수의 설명이에요. 초심이 변한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요, 르우벤만 문제가 아니에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길르앗, 단, 아셀, 이 이방인인지 형제인지 남보다 못해, 남보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어. 지금 전쟁터에 지금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 길르앗은 우리 너무 멀어.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가기가 힘들어. 미안해. 열심히 싸워. 다하는 배에 머물러 있어. 배에서 뭐 낚시하나? 배에 머물러 있어. 할 일이 남아서.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어요.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어. 형제는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역사, 소위 여호와의 전쟁을 방관하는 치명적인 죄를 이 5지파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 이 전쟁의 결과, 이들 지파의 후대가 당해야 했던 결과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셀 지파는요, 기드온 사사 때 잠깐, 이제 6대 사사가 기드온인데 6장부터 나오죠. 기드온 사사 때 잠깐 역사의 무대에 선을 보이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지파가 12지파의 아셀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요, 이제 그 사사기 저 말미 후반기에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버림받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요, 반복되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겪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야, 어느 무슨 아무 지파는 목숨을 불사하고 나가서 어떤 지파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중에 사사기가 아니죠.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상고하는데 이사야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을 심판하는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안 보실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뭐같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름에 반드시 일광은 비추고 맙니다. 운무가 지나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요, 속속들이 살펴본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나의 적군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벌인 이 기손 강가 전투는 이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간의 미묘한 역사적인 텐션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양분되어 있었던 역사를 성경은 분명하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가나안 정착 시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런 우여곡절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성경적 정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정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 완전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정황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야, 내 말을 듣는 애들이 많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더 많아? 아이고, 나 못하겠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밀리지 않으십니다. 인간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어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몇 해 전에 했는데요. 참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철저한 영적인 준비와 기도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지구상에서 이렇게 근대와 현대까지 포함해서 52일 만에 한 나라의 수도의 성을 완성을 해버려요. 성벽 건축을 완성해버려요. 52일 만에. 여기에 충성된 백성들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특히 느헤미야 3장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한 절이 있습니다. 이거 안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은 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쭉 대열을 지었는지 동네에서 자신들의 몫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드고아 사람들이, 드고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드고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 중에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노예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소년들도 있겠죠. 그런데 유독 성경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죠.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이 일에 방관했다는 고발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모두가 노력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만은 열외였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들은 식자층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상류층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관자였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들의 물질과 명예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고아의 일반 서민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았는데 귀족들은 이 거룩한 부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한 말로 언급한다면 귀찮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의 그 뜨거운, 우리보다 더 더워요. 45도, 47도 한낮에는. 밤에는 서늘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 52일을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귀족들이. 그러기에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성벽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엿보는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고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5장에 있습니다. 드보라의 찬양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전투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인데 어느 지파는 목숨을 내놓고 어느 지파는 나는 배에 있을게, 나는 항만에 있을게, 나는 해변에 있을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전투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이스라엘의 1만 명이 어쩌면 4만 명까지도 언급되는요. 1만에서 4만 명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랬나? 혹은 이스라엘의 6.1 전쟁, 세계사에 나오죠. 6.1 전쟁처럼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약 1억 명의 아랍인들을 상대로 목숨을 내걸고 의기투합하고 싸웠기에 승리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나 명확히 철저히 반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과 군단이 패배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분명히 명확하게 그것을 한 번 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락 장군의 이름도 없어요. 별들이 주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별들의 전쟁이에요. 스타워즈입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비의 근원을 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 그렇다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나안 신들보다 위대하신, 탁월하신, 압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별들도 자기 휘하에 부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이미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친히 전장에 나서시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사실을 4절에서 그의 노래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별들로 시스라와 전쟁케 하시며 별들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시스라의 군대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계절천인 와디라고 그러죠. 기손강이 쏟아지는 하늘의 비를 감당치 못하여서 급류로 변하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급류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드보라는 힘있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망치는 자들을 붙잡아 발로 목을 엉겨버리는 통쾌함은 어찌 말로 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소리치고 가진 자들이 어시되고 이러면 기가 죽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힘 있는 자도 별것 아니에요.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목을 밟힐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힘써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평생에 여호와의 전쟁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에 서 있습니까? 후자에 서 있습니까? 에브라임을 위시한 6지파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사역의 라인입니까? 아니면 르우벤을 위시한 5지파가 서 있는 그 선이 나의 삶의 라인입니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방어선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르우벤처럼 시냇가에서 큰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쉬고 말 일이 아닙니다. 길르앗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멀어서 못 가요, 너무 멀어요 변명하면서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처럼 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아셀처럼 해변에 앉아 자기 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별들의 전쟁으로 이 마른 때에 기손강을 범람시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바짝 붙어서 오늘도 전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두 번 불러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박은총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삶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일어나서 이 찬양, 혹시 모르는 분들은 좀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좀 잘 음미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예진이가 온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예진이 맞죠?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 가 있는 예진이가 잠깐 방학을 맞아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따 잠깐 봐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냥 가사구나 노래구나 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한 사움이 마칠 때까지, 야, 너 이제 와라 부르실 때까지, 험한 세월일지라도 힘든 세상살이일지라도 주님께 꽉 붙어서 주님의 라인, 주님의 삶의 라인, 주님의 사역의 라인에서 밀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 번 더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주여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아멘.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악된 저희들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들은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라인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사역의 라인에서 밀리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불 밝혀 주시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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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등대에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